안녕하세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나온 줄 믿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만 임재하시는 예배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전화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할렐루야.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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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이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주님은 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모든 만물에 햇빛과 단비를 주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주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와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거룩한 성도로 택함받은 저희들이 육적인 것에 바빠서 영적인 것을 소홀히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어느샌가 생긴 상처와 분노와 좌절과 죄의 쓴뿌리를 주여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거룩하고 정결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죄로 인해 여러 가지 무질서와 재앙으로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우리는 연약하나 강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강도를 만난 이웃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난민들과
또 전쟁터에서 서로를 위해서 총을 겨누어하는 무고한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종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일본 땅의 오랜 역사 속에 전통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각종 우상을 섬기며 자족하고 있는 많은 잠자는 이 영혼들이 참 하나님을 알도록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깨워주시옵소서. 이 땅의 구석구석에 진리의 말씀의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의 빛을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우리 한국에 새로 출범하는 대통령과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다스리고 이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이 땅, 이곳 이 일본 땅 한가운데 세우신 오사카 온누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거룩하게 순전한 처음 사랑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 일어나는 참된 리바이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영선 목사님 위에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임하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손을 내밀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시간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날 주일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이나이트 5월 10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하이나이트가 있습니다. 줌으로도 참가 가능합니다. 순장 모임 5월 순장 모임 안내 드립니다. 줌으로 실시되는 순장 모임이 일본어는 5월 14일 토요일 8시부터 9시까지, 한국어는 5월 28일 토요일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순장님들은 잊지 말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대1 양육자반 클래스 한국어가 5월 11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저녁 8시까지 안내해드린 줌 주소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또 이방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잡혀가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말할 것을 일러주실 것이다.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신해 죽게 만들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해 죽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도시에서 핍박하면 저 도시로 피신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 위에 있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이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으니 하물며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내가 너희 귀에 속삭인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외치라.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말씀 이영서 목사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일본에서는 하하노히, 그래서 어머니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시간에는 특별히 어머니도 축복하지만 모든 여성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비뼈로 여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성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 것처럼 스스로를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히 여인을 사랑했고 또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이었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여성들이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많이 전파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여성과 또 열국의 어머니와 또 누군가의 어머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항상 건강하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리 늑대죠. 늑대는 세상을 말하고 양은 제자들을 말하죠. 양이 이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양은 발톱도 없고 이빨도 약하고 발도 느리고 도저히 이리떼를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뜻이죠. 뱀처럼 지혜로라는 것은, 지혜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지식이고, 선하냐 악하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지혜이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하셨어요. 순결하다는 것은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흐른 이 시기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동일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고 무엇이 순결한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조심하고 또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또 이방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잡혀가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말할 것을 일러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17절에 사람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먼저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이란 어떤 법정인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사나 경제나 외교나 이런 중요한 부분은 로마가 통치를 했지만 이스라엘의 이 신앙에 관한 부분 또 일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의 자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자치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런 기구를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국회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무슨 본인들이 자치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 권리 안에서 이렇게 법정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에 제자들을 넘겨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내들인의 법정에도 쓰셨고 빌라도의 법정에도 쓰셨죠. 스테반이 선 것이 이 사내들인의 법정이었습니다. 또한 17절 뒷부분에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포로 시기에 그곳에서 회당을 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의 예배당이었어요. 그러나 그 회당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했고 그들 유대인의 그 사회,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이 모여 있는 곳에는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회 안에서 지켜야 될 질서나 이러한 순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회당이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채찍질하고 그래서 그렇게 상벌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채찍질할 것이다. 회당에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회당에서 그 사도들을 박해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런 법정이나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이런 일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게 되죠. 18절에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총독은 누굽니까?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된 그 관리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총독이 통치하는 곳은 로마의 지경이었어요. 직접 총독을 파송해서 다스렸습니다. 또 총독이 없는 곳에는 왕이 있었어요. 분봉왕이라고 해서 헤롯의 그 자손들이 다스리는 것도 있었고 대부분의 이방인 왕들이 있었죠. 그래서 총독들과 왕들이 그들을 제자들을 끌고 가 이방 사람들에게 증리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하면 제자들은 앞으로 유대인의 법정에도 쓰고 또 회당에서 채찍질도 당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끌려가서 이렇게 신문을 당하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텐데 그러나 그것에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증인이 된다. 즉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증인이 되는 찬스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일이 실제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의 스데반 사건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자유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자유인 회당이라는 회당이 있었는데 이곳에 스데반이 이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전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유인 회당의 그 원래 멤버였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법정이라고 나온 이 사내들인 법정에 스데반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거짓 증언을 세웠다,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라고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증언을 다 들은 사람들은 이제 스데반이 나와서 본인이 뭐라고 자신을 변호할지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스데반의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 사람들이 다 자신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러나 이것이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복음의 찬스였기도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고 그리고 이 공회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스데반은 순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비극적인 일이었고 무섭고 슬픈 일이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을 여기에다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없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좋은 일이 안 생기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생각해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유대인의 아주 지도자들 중심적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찬스이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세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영적인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러한 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때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할 수도 있겠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의식하면서 내가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색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만 했다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19절에 그들에게 잡혀가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말할 것을 일러주실 것이다.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그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영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 안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3년 동안 미션스쿨 대학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가장 긴장됐던 시간이 교수회였어요. 한 달에 한 번 전체 교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머리 좋은 분들이 다 모였습니까? 또 문학부가 있어서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또 일본어는 저의 모국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 안에서 항상 제가 기도를 해야 되고 때로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 전도 집회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미션스쿨이라고 하지만 90% 이상이 크리스찬이 아니시고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발언할 때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운 경우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제 말은 다 서툴렀습니다. 정말 능숙하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말은 짧았고 서툴렀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아니면은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기도하면서 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이 행사를 위해서, 이 집회를 위해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말했습니다. 서투른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사용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필요한 말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3년 동안 사역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몇 명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박해는 아니지만 여기서 제자들과 같이 박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해야 될 어떤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같은 크리스찬이면 얘기하기가 쉽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해해 주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지혜를 가지고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찬스다. 그리고 말할 것을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일하고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제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지혜롭고 순결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21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신해 죽게 만들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해 죽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도시에서 핍박하면 저 도시로 피신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세상은 이미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유대의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헤롯 왕도, 로마인들도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일하면 일할수록 반드시 고난은 찾아옵니다.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냥 놔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고난은 지구 반대편에서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와 가까운 곳에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21절에 말했듯이 형제가, 아버지가, 자녀가, 가족이, 친구가, 동료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생각났습니다.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극장에서 방영이 되었죠. 배경은 17세기 일본의 막부 시대의 일본 사회에 포르투갈의 로드리고라는 신부가 일본에 와서 전도를 하다가, 카톨릭이었죠. 전도를 하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때 금교령에서 기독교를 금지했지요. 로드리고 신부 일행을 체포한 그 당시의 관리들은 이 신부를 배교시키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신부가 배교하면은 모든 백성들도 다 배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미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동판, 얼굴이 새겨진 동판을 발로 밟도록 했지만 그것을 거부했지요. 그러나 이 로드리고 신부를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들은 가꾸레 기리스탄, 붙잡힌 일본 성도들을 고문을 했습니다. 심한 고문을 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것을 로드리고 신부가 하나하나 그것을 다 보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로드리고 신부에게 강조한 포인트는 뭐냐? 당신 나라에서 이 기독교를 가지고 오기 전에는 이 땅은 평화스러웠다. 이 땅의 관리들과 백성들은 서로 평화스러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신이 이 땅에 그 기독교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우리 백성을 죽여야 한다. 너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냐. 양심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배교를 시켜라. 그래서 원래대로 돌려놔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 영화 속에서 나온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다면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배교했을 것이다. 그 대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대사를 들으면서 굉장히 쇼크를 먹었습니다. 그 신부가 배교를 한다면 저 백성을 살려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회유를 하면서 예수님도 이 자리에 있다면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배교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은 정말 틀린 말이죠. 그 말은 절대 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지 않고 부정하면은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배교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배교하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죠. 그것은 100% 맞는 말이 아닌데 제가 충격을 먹은 이유는 왜 충격을 받았느냐? 그 말이 너무 그럴듯하게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너무 설득력 있게 들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에 감정이입을 하면서 내가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이 너무 설득력 있게 들린 거죠. 머릿속에서는 100% 틀린 말이라는 걸 아는데 가슴으로는 너무 그럴듯한 말로 들리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왜곡된 상황은 왜곡된 생각을 만든다는 것이죠.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이 절대 왜곡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현실은 너무나 강해서 사람의 생각과 이 논리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민간인을 죽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침공을 해서 민간인을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 대통령이 하는 말은 신나치주의의 우리가 피해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해하면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 말에 러시아 국민들은 80% 이상 그 지도자를 지지하고 있어요. 잘못된 상황이 잘못된 것을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바벨론, 짐승과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종말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며, 힘은 언어를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잘못된 말과 거짓된 말이 진실처럼 보이게 하는 강력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비둘기처럼 순수한 사람은 그 안에서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견디십시오. 참으십시오. 끝까지 남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다른 곳에 있거나 다른 시간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은 여기 내 발밑에 있습니다. 오늘을 사십시오. 내일을 살지 마십시오. 딴 장소로 가면 해결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말씀과 성령으로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발밑에 있는 진실을 오늘 찾으시고 그것을 느끼시고 그 안에서 진실되게 하루를 산 사람은
하루를 인내한 것이고 오늘을 인내한 사람은 내일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여기서 뱀처럼 지혜로운 말씀을 여기서 한 가지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이 도시에서 핍박하면 저 도시로 피신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되지만 때로는 이런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이 도시에서 핍박하면 저 도시로 가라. 여러분, 바울의 선교 전략이 이거였어요. 이 도시에서 핍박하면 저 도시로 가라. 이곳에 문이 닫히면 열린 문으로 가라. 저희 교회가 작년부터 중국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어 예배를 섬기시는 선교사님 부부는 중국이 개방된 이후에 중국으로 들어가셔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문이 닫힌 것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사님은 일본에 오셔서 일본에 있는 많은 중국 분들을 전도하시고 중국어 예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닫힌 문을 때로는 닫힌 문에서 우리는 열린 문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내가 가던 길에 막다른 길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열린 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곳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견디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 그것은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포인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 위에 있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으니 하물며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할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내가 너희 귀에 속삭인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외치라.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 위에 있을 수 없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만큼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넘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큼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받았던 고통만큼 받으면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심한 말을 해도 이상한 것이 아니죠. 아니, 예수님한테 바알세불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심한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까지 죽일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사람이 두려운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호랑이가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호랑이가 왜 무섭습니까? 두 가지예요. 발톱하고 이빨. 그렇죠? 발톱하고 이빨 없으면 호랑이는 아무리 커도 무섭지 않아요. 호랑이가 무서운 이유는 발톱하고 이빨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두려운 이유는 뭡니까? 말이에요. 거짓된 말, 악한 말, 상처 주는 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이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심판자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일생을 선교사로서 로마에서 순교한 선교사이며 또 신약 성경에 그 반 이상을 적은 아주 영적인 그런 신앙인이고, 그리고 바울의 일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일생 중에 많은 고난 중에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가시였습니다. 그것은 아마 가시로 표현됐지만 사실은 그의 큰 병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내 몸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굉장히 기대한 것과는 다른 대답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것은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생각했어요.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이것만 없으면 내 인생이 더 자유롭고 더 이 힘이 넘칠 텐데, 이렇게 생각해서 3번이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반대였어요. 네가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 은혜가 너에게 100% 족하다. 더 이상 부어줄 수 없는 은혜가 너에게 있는 이유는 너에게 지금 가시가 있기 때문이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은혜가 이렇게 풍성한 거구나. 바울은 깨달았죠. 여러분, 성경은 동일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축복받았을 때가 광야였어요. 거기에는 물도 없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곳이 광야이고 반석에서 물을 마신 것이 광야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은 곳이 광야이고 그들의 그 노예 본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곳이 광야였어요. 왜? 광야는 결핍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게 채워지면은 사람이 교만해지고 싶고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조차 필요 없죠. 그러나 내가 연약하면 내가 할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하시고 두란노를 하시고 CGN 텔레비를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면은 목사님은 항상 내가 병이 많아서 그래요. 내가 병이 너무 많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힘을 빌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렇게 은혜가 많은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요.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약한 것으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문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워하는 대상이 사실은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면은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자세이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말을 마음에 품으시고 용기를 내시고 또한 인내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혹시 키를 하나 낮출 수 있나요? 예,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의 양과 같아서 우리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주신 뱀 같은 지혜로움과 또한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는 담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의 고통이 때로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복원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 것들을 또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이것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 우리가 건축을 위하여 11조로 또 감사로 선교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는 이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가 항상 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또 지혜롭게 순결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